논쟁.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강의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선하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또 이 강의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50페이지에 제 1장 무호성의 논쟁, 이제 세 번째 이제 반론에 대한 응답.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성경 무호에 대한 그 반론에 대한 이제 응답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제 논지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자, 인식론적 반론. 무엇을 이제 배우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만일 성경이 어떤 점에서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도 성경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반론은 궤변이야, 궤변. 별로 근거도 없고, 역시 두 번째 또 마찬가지고. 우선 마치 무호소를 주장하는 그 이유가 마치 그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성경을 이제 확신할 수 없다, 어떤 이런 두려움에서 이제 무호소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무호소를 성경 무호소의 시비를 건 그 성경에 그 오류가 있다고는 그들에 대한 변증이지 성경 무호설에 대한 확신이 없어갖고 무서워가서 무조건 그냥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아주 괴상한 이제 궤변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권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요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의 권위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성경에 대한 무호성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오히려 아주 이상한 논리로 마치 우리가 사람이 성경을 이리저리 판단한다는 식으로 지금 아주 교묘하게 역으로 지금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것이 권위가 된다면은 성경이 무호하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지? 근데 그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 책임을 성경 무호를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 그러한 주장들에 더 오히려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보면은 뭐든지 보면은 이 궤변을 떠는 인간들이 많아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든 이념이든 뭐든 간에 항상 이 궤변론자들이 있어. 궤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실체는 파악을 안 하면서 무조건 상대방을 막 까대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 역시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신학에서도 이 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항상 이 정통 신학에서 비껴나간 세력들은 보면은 자신들의 그 치명적인 오류, 자신들의 치명적인 그 이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면서 정통 신앙에 대한 무슨 오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무호설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 행태는 아주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궤변론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록 이러한 반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무호한지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신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그런 사실들이 만약에 나타내질 때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면 자신의 신학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인신론적 난점에 근거해서 성경이 무호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다 할 수 없다. 사실은 성경이 원래부터 무호하기 때문에 무호를 주장하는 것이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틀에
억지로 꾸겨 넣으려고 성경을 무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지금 논지를 대고 있어요. 성경이 무한지 여부는 성경이 사실상 어떤 오류를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탐구를 통해서는 확정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조차 성경의 모종의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거룩한, 분명한, 명확한 진리, 오류가 없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연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어때요? 여기 어떤 오류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성경 연구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벌써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은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로서 어떤 오류도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뭐 성경을 탐구한다. 또 뭐 성경은 오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억지의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만일 이러한 반론이 타당하다면 무리설뿐만 아니라 역으로 무오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본문 비평의 빛 안에서 무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이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인정된 본문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 적절하게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본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성경의 어떤 본문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이제 사본상의 오류는 우리는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본 그 자체가 아마도 이제 사본들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옳은 게 있고 어떤 부분은 그릇되게 이제 옮겨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혹 이제 새로 또 계속 발견되는 사본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본들과 또 기존의 사본 계속해서 그 사본 연구를 통해서 가장 즉 원래 기록된 성경의 그 기록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문제. 우리가 어떤 사본의 오류가 있으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사본을 기준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수천 신약 사본만 해도 수천 거의 5천 개가 더 넘는 그런 사본이 다 있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있죠. 부분적으로 완전히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런 사본도 그 정도 사본이면은 충분히 어때요? 비교 분석해서 로마서든 뭐든 간에 다 어떤 하나의 본문 그 본문 자체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제 이상의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말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한 부분에 신뢰할 수 없다면 다른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물론 이제 성경이 어떤 기독교 어떤 정통 교리에 관한 문제는 없다 해도 만약에 다른 실수가 있다고 해도 역시 뭐예요? 그건 전체에 그건 큰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때요? 성경에 오류가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 거기는 오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를 인정해라. 무오류를 주장하지 말아라.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의 오류가 있으면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학자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왜 그 성경을 왜 사본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성경을 완전 그러니까 처음에 원본의 그 성경의
가깝게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그 원본의 성경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사본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대충 번역해 놓고 대충 그냥 연구해 놓고 이제 뭐 복음에 오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만 그냥 저 성경 번역해서 쓰자 이러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앞으로도 분명히 신약 성경 사본은 분명히 더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 우리가 현재 번역된 이러한 성경은 더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원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자체 이 무오류 논쟁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옵니다. 이러한 견해는 함유되어 있는 모순을 만들어낸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심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모순이죠. 아니, 하나님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영감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오류가 없으면은 어디요? 성경도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류가 있으면은 성경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가든지 떨어지든지 이게 이렇게 돼야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있는데 성경은 온전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꾸로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균형을 우리는 인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 우리는 신적인 영감이 논리적으로 함유되어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언적인 방식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 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신적인 영감이 논리적으로 무호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상 성경은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적인 영감은 단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려고 의도하셨던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요구에 따릅니다. 그렇지 않죠. 네. 신적인 영감이 논리적으로 무호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논리라고 하는 게 충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논리적으로 충돌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과연 논리적으로 그분이 어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인가 이거죠.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논리적으로 실책을 하는 일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말도 굉장히 잘 이해하죠. 신적인 영감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신적인 영감은 논리적으로 맞아들어야지. 신적인 영감과 논리성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성경이 무효하지 않다고 해서 신적인 영감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은 우리가 어떻게 배격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당신 자신이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분은 어때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영감을 말하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아주 모순이죠, 모순. 둘째로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영감되었다고 말을 한다. 이게 문제죠. 절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설교를 영감되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크게 오해가 되는 오해가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지만 우리는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설교를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상 그 설교들 중에 많은 부분이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잣대로 성경도 역시 영감되었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궤변이에요. 궤변.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과 동등한 영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우리가 하면 우리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그것을 바르게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러한 설교가 분명히 어떤 면에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도 영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궤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는 하나님의 그 영감된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걸 마치 지나치게 막 억지로 뭐지 그냥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러니까 자신의 설교를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설교자는 그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 될 소지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섭리 논쟁으로 나갑니다. 이제 1장 성경의 무엇성 논쟁은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다루고, 이제 섭리 논쟁. 자, 이 섭리 논쟁, 이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이제 칼빈주의 두 개가 이제 서로 대립되죠. 이제 칼빈주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발생한다라고, 이제 칼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칼빈주의 신앙.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은 자유를 부여하심으로 자신의 통제권을 제한하신다. 자신의 통제권을. 이 자유를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거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뭔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신의 통제권을 제한한다. 알미니아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도 알미니안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길래 그런 참 어리석은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섭리 논쟁에서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57페이지 위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어떤 차이점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과 권위 아래에 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다신론 보면은 뭐예요? 사실 고대 세계나 지금도 역시 이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많은 어떤 신적 존재, 많은 어떤 그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속신앙하고 비슷한 거, 우리나라 또 무속신앙. 아니면은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 어떤 하나의 신만 믿는 건 좀 찝찝하니까 마치 보험 들듯이 이 신도 믿고 여러 신을 다 믿어서 그 중에 한 가지는 맞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다신론적인 배경에서는 어때요? 다신론적인 배경에서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조잡스러워요. 조잡스럽다고. 그 신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엄격한 뭔가 무게 이런 게 없고 그냥 막 사람처럼 아주 조잡스럽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가 그래. 그리스 신화가 전형적인 다신교죠. 다신론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신들이 그냥 뭐 자기들끼리 하여튼 뭐 막 이 세상을 뭐 지 멋대로 그냥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들끼리 싸웠다 뭐 어쩌게 했다가 사고 치고, 이 다실론을 보면은 굉장히 조잡스럽고 저급해요. 저급해.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이런 그 다실론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참 어떤 이 세계를 올바로 통치하거나 뭔가 이 세계를 바르게 이끈다는 그런 생각이 믿음이 사실은 안 가요. 다음에 이제 그 뭐 유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신적 존재는 애초부터 안 믿는 거예요. 이 다실론과 이제 정반대겠죠. 다실론은 많은 신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많은 신을 끌어당기지만 이 물질주의, 유물론적인 것만 신이 없다. 오직 이 세상은 물질로, 인간 자체도 물질이다 이거. 인간 자체도 물질로서 물질로만 되어진 세상이다. 무슨 신이고 뭐고 이런 게 없다. 뭐 우주를 움직이거나 사람의 인생을 이건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자가 됐던 뭐 귀신이 됐던 잡신이 됐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 모든 종교를 다 그냥 억눌렀죠.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공산주의는 애초부터 종교 자체를 굉장히 불필요한 사회 악으로 요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교 자체를 굉장히 어때요? 이 사회에 절대 악으로 봤다. 종교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이 세상을 더 타락하고 악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봤기 때문에 종교를 유난히 막 핍박을 많이 한 게 그런 유물론 사상에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좌파들도 보면은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한다. 종교를 그냥 종교를 이용해만 먹지. 자신들의 세력에 그냥 이용을 해 먹지만, 그러나 그 종교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좋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마치 옛날에 김일성 그 도살자 그놈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을 때 막 이제 여러 종교들을 막 우대한다는 식으로 했지만 그냥 자신의 어떤 공상 혁명을 이용해보고 나중에 다 그냥 다 없애버렸잖아요.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애착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뭐 종교에 어떤 의무를 두진 않아요. 자, 세 번째는 뭐 운명론. 운명론이라고 하면 뭡니까? 운명론. 어떤 모든 역사와 개인, 공동체, 국가 하여튼 어떤 것도 어떠한 운명이라고 하는, 인간 스스로 뭔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언가의 어떤 역사 자체에 끌려다니는, 또 역사 자체에 매여 있는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물론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신론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운명, 자기 자신이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또한 시대적, 역사적 그런 사명,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살면 된다. 인간은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명론자들에게도 역시 사실 운명론자는 오직 자기만 믿는 거예요. 사실 운명론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 보면 운명론자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뭐 이신론이야 뭐 당연히 가장 간단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섭리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할 테니까 서로 어때요? 간섭하지 맙시다.
이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이신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가책, 뭐 도덕적, 윤리적, 어떤 신적 이런 그 뭐 계명 이런 거 매일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겠죠. 다음은 이제 과정신학.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뭐 책에 잠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 또 이 역사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떤 말 과정이란 말 자체가 거기에 이제 답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역사 각 개인은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신학은 굉장히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자체 프레임이 어때요? 그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역사적인 과정을 지나면서 이 세상과 인생과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사실 믿는 거예요. 사실 뭐 과정신학은 전혀 신학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철학이라고 해야죠. 철학. 화이트헤드가 주로 여기에 많이 관여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여러 뭐 이런 그 잡다한 종교 이론, 그다음에 뭐 어떤 철학,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와 전혀 어때요? 맞지 않죠. 구분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여기 뭐 58페이지 나왔지만은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과 개인을 뭐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어때요?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지구가 돌게 하진 않죠.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건 우주와 태양, 지구 각 사람이 지 마음대로 돌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 지구가 돌고 태양이 움직이고 우주가 돌고 각 개인도 역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통 우리 교회가 오랜 동안 받아들여왔던 성경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또 좀 이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에게만 모든 걸 다 주도권을 주지 말고 인간이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게 이제 초기에도 많이 나왔.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적 토대를 어때요? 잘 세웠어요. 그래서 칼빈도 바로 이제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교리적 주장을 사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거스틴을 이어서 뭐 칼빈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루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이 또 자기 스스로 뭐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어거스틴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생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지어 뭐요?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제국이 쓰고 일어나는 것도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로마가 이제 거의 무너지는 것을 눈에 본단 말이에요. 천년제국 로마가.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무리 참 한때 세상 전체를 막 참 뒤흔들었던 로마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추를 움직이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기 당대에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게.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갈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도성도 그렇고 이제 그가 이제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칼빈은 이제 그런 어거스틴과 그런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의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여. 근데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나오죠. 알미니우스는 사실 처음에 제대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알미니우스는 그 뭐 처음부터 아주 칼빈주의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알미니우스는 자신이 그 엄격하게 받은 그 칼빈주의 그런 그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 칼빈의 그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나 주권이나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기. 사실 이제 이 알미니우스가 참 그런 면에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 왜냐하면 결국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신학사를 보면은 이 알미니우스가 상당히 어때요? 굉장히 칼빈주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칼빈주의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 알미니안주의가 더 굉장히 뭐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우스는 이런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건 알미니우스가 좀 그걸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거기서 이제 변질이 된 거죠. 변질.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주권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알미니안주의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역시 뭡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이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가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볼 때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성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어떤 하나님에게서 낮아지고 오직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갖는 걸 왠지 알미니우스는 조금 그걸 불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 좀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호응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의한 어떤 영원한 구원이라기보단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포괄성 그걸 더 하나님의 선택 교리보다는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선택이나 예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포괄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고난을 하나님에게서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사실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물론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이 돼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역에 확장이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에 많이 노출이 되면 결국은 교회는 어때요? 교리를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기독교 사역 전반적인 게 뭐야? 사람이 주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지. 하나님이 뭘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편해요 마음이. 어쨌든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일단 내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은 겉으로는 굉장히 역동성 있게 보인다.
과감하고 진취적이고.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하고 예정, 섭리 이런 걸 생각하려니까 뭔가 조금 정체된 느낌. 그러니까 현대 문화 속에서 항상 정체된 것보다는 빨리 변하는 게 이 문화의 속성입니다. 이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도 어때요? 어떤 물건 한 가지를 오래 쓰지 않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금세 또 교환하고 멀쩡한데도. 왜 그래? 어떤 영구한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즉흥적 가치만을 추구하다가 살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죽는 거야 이제. 즉흥적으로 지옥에 가고 거기서는 이제 영원하지. 거기서는 영구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뭔가 칼빈주의 교리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어떤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계획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자 이거. 무조건 뭐 믿으면 된다. 만사는 하나님께 맡겨라. 아주 그냥 무조건 다.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의 이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하고 엄청나게 어때요? 잘 맞아 떨어지는. 알미니안주의는 사실은 참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급속도로 자유주의에 빠져요. 아주 급속도로.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거의 뭐 나중에 보면은 뭐 자유주의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 뭐예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결국 인본주의 교회요. 결국 그런 교회 형태를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발생한다. 이제 두 번째. 이게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 교리를 잠깐 뭐 이제 봤어요. 요거 보고 알미니안 교리에 대한 이제 성경적 논증,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한번 또 반대 주장을 봐야 됩니다. 자, 성경적 주장은 뭐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이런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결국 모든 걸 포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사실 만물이잖아요. 거기엔 사람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만물.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결국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을 어때요?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어때요?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질서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즉흥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되는 그런 세계라면 과연 세계가 오늘날까지 왔겠냐 이게 오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여기서 이제 참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뭐 계속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은 인간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죠. 인간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그 자존성을 비슷하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만물의 그 생성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펼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걸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의탁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실 성경 곳곳에 시편, 그러니까 성경의 그 성경을 쓴 성경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충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 자체의 증거가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증거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 아래쪽 보는 게 취소되거나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뭐 또 변덕을 부려가지고 계획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섰어요. 이제 성경 이제 구약 성경 이런 데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마치 거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주도하도록 하진 않아요. 사람은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지금 이 표현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이 믿음이 사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 그런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63페이지 보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로라. 또 이제 그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서 38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온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가 뭐예요? 특히 이제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빛, 어둠, 평안, 환난, 또 이제 다른 그 말씀 이제 생사하고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 영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어때요? 아주 온전히 가져야 돼요. 온전히. 우리 64페이지를 한번 넘어갈까요? 64페이지 넘어가면은 우리 중반에 우리는 주권적인 창조주께서 악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본다. 물론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배한다시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의 차원에서는 악한 이보다 더 높은 선을 위하여 발생하도록 작정하신다. 심지어 악한 백성들도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계획에 적합하게 지으셨다. 이 악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제 신정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아주 굉장히 그 단순 멍청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지만 그건 아니죠.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주도권이 없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하나님에게 악을 돌리지 않는다는 그 명목으로 마치 세상의 어떤 악이 하나님과는 별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논증이 있어요. 논증.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바로 그거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악인,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이 적당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걸 사실 그걸 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났다고 하면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연이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뭐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사실 근원적으로 가서 이것이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이 우주의 창조자의 주인이신가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어렵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이고 뭐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게 그 신경 쓰겠어요? 어?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본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들에게 어떤 큰 불행하고 잘못된 일이면 괜히 하나님 원망해. 교회도 한번 나와본 적도 없고 무슨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 세상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본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벌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 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등 돌리고 떠나서 살았다는 거 그거를 지금 안타깝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참 버릇이 없는 거예요. 버릇이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 감히 자기를 지은 받은 자가 감히 지으신 분에게 감히 대든다. 그거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어때요? 둘 다 하나님의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아니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궁극적으로는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욥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욥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두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욥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옳다 이거야. 그걸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걸 우리가 참 받아들이 어려도 사실 참된 신앙은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어때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거룩함이 아주 잘 드러나요. 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지지하는 논증 첫 번째 주권은 필연적으로 모든 일을 포함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일.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일만 하나님에게서 일어나고 나쁜 일은 마귀에게서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지 마귀가 지 멋대로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념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 어떤 것도 감히 지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태양도 지 혼자 결정해서 뜨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일 태양아 뜨지 말아라 그러면 저건 태양 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과연 진짜 이렇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만약에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한 시간만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잘 다스릴 수 그러나 안 되죠. 세상이 뒤죽박죽 되죠. 한 시간 안에 단 몇 분만 지나도 세상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 여기 68페이지 보니까 위에 논점은 모든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수억의 개인적인 결정의 줄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결정들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면 역사의 흐름도 뭐예요? 마찬가지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다루시린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들을 통제하신 사실에도 그러니까 통제,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면 통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통제와 결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 안 하는 것은 그건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은혜를 인한 구원. 이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거죠. 뭐예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중 예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는 유기시키고 버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거 왜?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빛나는 부분이 이렇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자, 세 번째, 자기 결정적인 자유의 불가능성.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일관된 자유의지가 없죠. 일관된.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알미니안주의자. 그런데 그들은 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어때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모순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어때요? 통일된 주권이 아니라 부분적인 주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일관성을 결여한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결정적인 자유 개념, 일관성을 결여한 개념이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니라면 결과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원인인데 결과는 그건 우리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바로 지금 여기서 뭐예요? 자기 결정적인 자유의 불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섭리 논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칼빈주의 정통 주권 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반론. 즉 과연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냐?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세상의 모든 걸 하느냐라는 그 부분에 역시 뭐예요? 반론에 대한 신학적 논증이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책의 구성은 어떤 중요한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거를 옹호하는 것과 반대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이 지금 이 책 자체의 어떤 결론을 내리질 않아요. 책 읽는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라니까. 읽는 사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책을 스스로 읽으면서 결론을 낸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오류에 빠져요. 지도를 안 해주면 다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무작정 읽어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할 것이고 성경
오류가 있다라고 또 할 것이고, 그 뒤에 또 뭐 속죄, 뭐 이거 뭐 창조, 예지, 이걸 그냥 막 읽으시오라고 하면은 어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인간의 본성상 오류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어떤 책이라도 잘 지도를 받지 못하면 괜히 이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